창세기 3장 15절 Genesis chapter 3:15 Genesis chapter 3:15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Genesis chapter 3:15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We gonna read together. Let's begin.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 우리가 드린 물질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유익이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신 책이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유익한 책이라는 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세상의 교육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어떤 바른 삶, 의로운 삶, 그런 righteous living, godly living, 의로운 삶,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이 세상 책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준 책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없이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전할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사람은 돈, 재물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가치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과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고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원수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전했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가 망할 때라도 그걸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가 목마르고 굶주리면 먹을 것과 마실 걸 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은 빵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고 유익을 줍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답변을 해요. 항상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은 책이 어디가 있냐. 근데 다른 책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역사책 다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뭐 역사책 사람이 쓰는 걸 믿을 수 있어? 안 합니다. 왜? 그런 세상의 책은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책에 대해서는 의심조차도 갖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생을 미혹해서 우리 인생 모두를 데리고 지옥 가려고 했던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을 어떻게 미혹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 말씀에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브가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도록 딱 미혹한 다음에 확신이 없는 것을 딱 보고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사탄의 거짓말대로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탄의 말대로 사람이 안 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라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말을 하늘에다 써놓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 인포메이션 나누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러면 각각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그리고 이 성경 66권 이렇게 방대한 것이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His story, 바로 그분의 스토리가 이거죠.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2012년, 이 세상이 2012년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지 이 기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나눌 때 BC,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 그게 라틴 말로 아노 도미노,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해. 그래서 역사를 그렇게 나눕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선 성경에 기록한 많은 내용들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신 거.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범죄한 다음에 우리 인생에게 건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겠지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명을 120년 이하로 줄였습니다. 모세 자신은 120년을 살았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성경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중요한 대목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성경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그대로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게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나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을 불러서 책망하면서 바로 너는 범죄했지만 나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래서 내 얼굴에 땀이 흐르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겠지만 내가 구원의 길을 이미 준비했노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최초로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사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너와 이 사탄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너희 여자의 씨는 바로 이 여자의 씨, 예수님께서 남자,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씨, 남자의 씨인데 여자의 씨,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오실 거다 이겁니다. 이 여자의 씨가, 여자의 씨, 예수님을 가르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머리가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뱀에게, 사탄에게 내 머리를,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 말은 사탄아, 결국은 여자의 씨로 올 인류의 메시아가 너가 유혹에서 죄악에 빠진 그 인생들을 구원할 것인데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면 너를 쳐서 승리하실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갖가지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갖고 책망하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책망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여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갖고,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런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구속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했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은 예수님이 실패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It is finished.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끝냈노라. 사탄은 거기에서 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천 년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탄을 멸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라 하십니까?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발꿈치 하나 상한다고 생명이 장이 없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지만 결코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안 읽어도 안 믿어도 doesn't matter. 이상의 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심판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주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몇천 년 전에 여자의 씨로서 여자의 후손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른 곳을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들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그 마지막 부분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저 좀 봐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안에서 영어로 보면 all family of the earth라고 했어요. 이 지구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으로부터 태어날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가 복을 받으실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왜 거기에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가 성경 첫 권인 창세기의 대부분을 찾아온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 두시고,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잘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 없을 만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우리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1장 1절부터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음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그리고 내려가서 6절을 보세요. 이새는 6절 다윗 왕을 놓고, 다윗 왕은 우리 안에 있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다윗에게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의 후손으로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15절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1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자, 여기 좀 보세요. 14세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는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솔로몬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블루프린트입니다. 블루프린트.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 중에 대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처녀가 자식을 낳은 길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처녀가 남자 없이 자식을 낳았다. 이 사건은 예수님 사건밖에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 모슬람 저 난리를 꾸미고 하지만 모슬람의 모하메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어쩌겠는가? 살한 적이 없거든요. 모하메드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단 말을 안 해요. 없어요.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을 미리 알려주셨고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아침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항상 하셔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나의 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러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목사님, 저는 아직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아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주님이 내 삶에 안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 환락할 확신도 없고 주님이 오신다면 들림받을 확신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물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시고 나도 주님 알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부터 몇천 년 전 주님 탄생하기 전에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여자의 씨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죄의 속성을 물려받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직도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늦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간도 잠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